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준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모님들 걱정이나 근심이 더 커지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도 되나 이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가해를 시키면서 어떻게든 이제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와 같은 경쟁력이 과연 유효한가?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오히려 AI를 이기지 못하는 이 자녀들의 능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에서부터 이제 오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 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만은 문제는 이
두려움이 생각보다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이 사회의 변화에까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미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제 그런 케이스이죠.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 아이가 커서 이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될 터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이런 우리의 상상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세상의 변화들까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그려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두려움은 한없이 커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두려움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이제 피해나 자신의 이 죄악에 연결시키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그 죄악의 결과이든지 아니면 그 피해에 따른 망상이든지 이렇게 이제 더 나쁜 방향으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에 빠질 때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걱정하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그리고 이 걱정하는 것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이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비롯될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각대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단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온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일단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애굽에 다시 가는 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그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까지 보낼 마음이 없었지요. 요셉을 잃은 것도 속이 상한데 이제 그 동생,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보낸다라고 하는 건 이 아버지로서는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양식이 떨어지고 다시 양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지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고민하던 이 야곱이 이제 끝내는 이제 베냐민을 아들들에게 내어주어서 이 애굽으로 가는 이제 여정을 이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지금 이 아버지로서는 과거에 겪었던 일에 대한 불안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냐민까지 내어줬다가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정말 슬픔 가운데 이 스올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도 상상 속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이 베냐민을 끝내는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두려워하던 그것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을 때, 베냐민을 내려놓는 야곱처럼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에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겪어왔던 이 기근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걱정하는지, 이걸 정말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한 이후에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신의 집으로 보내고 정오 식사 시간에 이제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관청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사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관사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 됐건 이제 이 총리를 만나는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아니하고 그 집이 요셉의 집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셉의 집으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된 이 형제들이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형제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시죠? 과거에 1차 이 애굽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 지금 자신들이 지불했던 모든 돈들이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는 걸 여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돌려주지 않고 그냥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모든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져갔던 돈과 함께 예물을 또 더 준비해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전달하기도 전에 이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보내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억류한다, 달려든다, 잡는다, 노예로 삼는다, 우리의 나귀까지 다 빼앗을 거다. 어느 거 하나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도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걱정한 대로 벌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한 대로 될 때가 가끔은 있어요. 우리 가끔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 가끔은 벌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지 그 일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거나 전체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조차도 버릴 수 있다면 이제 더욱 좋은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을 인도해 준 청지기에게 이제 한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왔다 갈 때에 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는데 이 돈이 누가 가져간 건지 모른다. 우리는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거 지금 이제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제 변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을 좀 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 하는 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린 받을 거 다 받았다 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까지 이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염려하는 또 하나의 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들이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혼자 감옥에 갇혀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시므온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 많이 했을 터인데 나오는 모습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초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형제들보다 더 잘 먹었겠죠. 애굽에 오지 않았던 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 집에서 기근 떨어질 때까지 기근의 양식 떨어질 때까지 버티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양식만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데 요셉이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어떻게든 챙겨서 뭐 직접 갖다 주진 아니하였을지라도 청지기 통해서 잘 먹였을 터이니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모습으로 만나서 이제 서로를 볼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걱정하던 일과는 이제 다르게 전개된 내용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설명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정오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만나러 온 요셉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대면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오래간만에 자기의 이제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들어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나오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심지어 그 형들이 타고 온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에서 환대라고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환대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잔치에서 특별하게 요셉은 베냐민에게 형들보다는 이제 5배의 음식을 차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친혈육인 이제 베냐민을 향한 형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중에 막내, 그 막내가 혼자 5배를 먹는다. 우리보다 잘 차려주고 잘 먹는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들의 시기를 불러올 만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 잔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4절인데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기심에 빠져가지고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뭐 베냐민이 얼마를 받았든 요셉이 얼마를 주었든 상관없어요. 지금 그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이 요셉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잔치이고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겪어나가는 일들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언젠가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 걱정하고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 들을 때뿐 일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또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이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일들을 접어치우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이 시기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하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끝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병상에서 퇴원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와 또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더 완전히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찌 될지 암담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마는 이 나라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